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알고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일의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갔을 때에 빈 무덤을 보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으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기도 했고 또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의 그 현장에 그 모여 있을 때가 바로 주일 저녁이에요. 지금 이 시간과 같은 똑같은 주일 저녁 이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모인 겁니다. 그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슥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손은 왜 보여주시고 옆구리는 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네. 손에 뭐 박혔어요? 못 박혔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죠. 예, 그 흔적을 너희들이 보고 확인을 하라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흔적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거 박히시는 건 봤잖아요. 못 박히고 창 찔리는 거는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은 자기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딱 이 시간 주일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적 느낌, 그러한 분위기,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날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이거 좀 거기에서 성탄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전원이 나갔다 들어와서 이게 안 먹어서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요거를 거기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찬송할 때 돌리시면 돼요. 꾹 한쪽을 누르시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성탄은, 따라하세요. 성탄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 몇 절에 나와요? 21절.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절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힌 손, 못자국이 있는 손과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한 흔적이에요. 흔적. 손에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현장, 흔적입니다.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 앞에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순종으로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날이고, 그리고 그 날 오셔서 하신 일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그분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영광을 다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세상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춥고 덥고 힘든 이 세상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그대로, 아니 어떤 인간의 고통보다 더 심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공부할 때 들으셨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입만 겨우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도 이 고통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어느 것 하나 움직일 수 있어요?
날파리가 와가지고 머리를 간지르고 피를 뽑아먹고 아니면 벌이 와서 쏜다고 할지라도 뭘 하나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더 치욕스럽고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누구보다도 더 배신당하고 누구보다도 더 아픈 그러한 생애와 죽음을 사셨습니다. 그 생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죄, 지옥, 형벌까지 대신 그분이 담당하시는 삶을 사시느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인간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삶.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가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을 다 담당하시고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손에 못이 박힌던 흔적 있는 손하고 창이 박혔던 찔린 옆구리를 좀 그려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그거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거 보고 은혜를 느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거 보고 우리의 죄사함을 감격해야 되고 그거 보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보여주시니까 이게 뭐지?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흔적이구나. 예수님의 생애의 결정판이었구나.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오셔서 이루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올해 성탄절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또 하나 50%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 우리의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믿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성탄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알고 우리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삶.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재앙을 입으셨어요. 안 당해도 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배신과 외면과 죽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탄의 날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회사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직장으로, 그러한 학교로, 그러한 세상으로 곳곳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곳은 전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두렵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죠. 우리도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나가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도지라도 돌리면 그거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서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좀 적당히 좀 믿어라. 다 그렇게 하지 누구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를 광신자 취급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려 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감당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환경의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슬픔도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손에 못도 좀 박히고 옆구리에 창도 좀 찔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면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 사해 주시는 일이었죠?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으면 그렇게 아픔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공로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치다가 장군이 북을 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장군은 북을 칠 일이 없습니다. 그건 북돌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친히 자기가 북을 치다가 북을 친다는 것은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싸운다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주 그 침략자들에 대한 아주 그 북소리를 듣고 귀가 정신이 어지러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와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죽으시고 마치셨지만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받아서 북을 치는 것처럼 죄를 사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성도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인간을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고 감당하고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낮아지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에 찔리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 받아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뭐가 임하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시키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 삶,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탄절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그가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탄은 먹고 마시고 놀고 온라이트하고 게임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날이 바로 우리의 성탄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성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의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그 손과 옆구리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와 같은 성육신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